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더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1장, 예전 찬송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것 주의 크신 은혜 301장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3절. 로마서 끝이 다 돼가네요. 로마서 15장 9절에 13절 봉독에 올립니다.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며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음식 문제나 여러 가지 율법의 준수 문제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아마 차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율법적인 걸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네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9절에 12절에 각 절마다 다양한 상황을 지금 인용해서 특히 각 절이 구약 성경을 각각 인용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지금이야 뭐 성경을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세상 아닙니까? 성경 안 읽어서 그렇지. 근데 바울 시대 성경이라는 건 정말 귀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에 직접 쓴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 필사본이 있긴 있었겠지만 가격도 엄청 비싸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은 구약 성경, 특히 율법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정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인용했던 거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울이 당연히 그랬겠습니다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인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엄청 컸을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반대하거나 저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래도 바울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절에 보시면 각각 구약 성경 인용해서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특히 9절은 10편, 18편, 49절을 인용했습니다. 밑에 각주에 다 나옵니다만 특히 유대인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할 때 내가 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열방은 이방이잖아요. 그 속에서 일방 속에서 유대인이 내가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아주 폐쇄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담장만 넘어 나가면 신앙하고 아무 관계 없이 사는 건 심각한 문제죠. 이방인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특히 지금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바울이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 전가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실이 증명되잖아요. 바울 자신은 지금 그 비유적으로 말한 걸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신앙에 이 벽을 두지 마라. 신앙의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10절에는 신명기 32장 43절 인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더불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경계를 허무시고 사랑하시는데 적이 없다. 적이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지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등하게 될 만큼 이방인들의 위치가 높아졌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차별받다가.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로마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많이 됐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좀 싫어할 수 있었겠죠.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차별 없다고 말하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했고 그것이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연결되면서 우리 신앙이 낫다고 타락할 때마다 엄청난 채찍도 되고 위로도 되고 경고도 되고 보상도 됐습니다. 3절에 세 번째 말씀하는데 10편 117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찬송한다는 말은 이방인 입장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은 유대 전통에 간섭받지 않고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간섭받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의 가르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의 기준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간섭받지 않고 할례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찬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실제로 뭐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는데 그 이방인들과 함께 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걸로 어느 부분 증명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초대교회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찬양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이렇게 허물어졌다. 그래서 함께 찬송한다. 우리 신앙에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자꾸 벽을 세우기 쉬운데요. 남과 나를 구분해서 나를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사역 한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똑같은 거예요. 같이 찬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한 신앙,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절에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인용했는데 10편, 신명기, 또 10편, 이사야 각각 이렇게 성경을 구약에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함께 통치하신다.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메시아. 그리고 그들은 열방에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특히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바울은 성취됐고 또 앞으로 계속 성취되고 하고 있으므로 유대주의자들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를 내세워서 우울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방인들 괴롭히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바울이 지금 인용한 것처럼 죽어버린 상징의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계시된 바에 의해서 개인이든 국가든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인간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말씀은 다루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지시하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히 12절 말씀에 이새의 뿌리를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새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새의 뿌리냐? 굉장히 모순돼 보이죠. 우리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가 된다. 오히려 예수가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이죠. 이새의 어떤 후손인데 예수가 어떻게 오히려 예수가 이새의 뿌리가 되냐?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맞죠? 이새의 후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말 구유에 오셨던 갓난 아기가 아니라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조상 아담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존재의 근원자시고 창조주세요.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새는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죽이고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죽이고 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뿌리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새의 출발점도 예수님에게 있고 종착점도 그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종착점도 주님께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즉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너에게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하신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2023년을 우리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망은 자칫하면 하룻밤 사고 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소망은 결코 험하게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죠. 또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도 당하고 아픔도 겪고 상실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내면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 사실 믿음과 따로 떨어져 작용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죠.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다. 항상 존재한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뿌려진 소망은 우리 믿음에서 온 것이고 그것이 합쳐져서 사랑을 이룹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에 힘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확신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예전부터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그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 소망을 따라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해서 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그 하나님 향한 믿음과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고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증명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